할렐루야! 2020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벌써 18일 차예요. 친구들, 우리 함께하는 가족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네, 오늘도 함께 신나게 즐겁게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서로 안녕 반가워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미소 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라랄라 서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미소 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호산나 함께 찬양할게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으로 찬양할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놀리 주께 영광 놀리세. 어린 양께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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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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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이번에 찬양할 때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우리 외쳐볼까요?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 씨앗을 내 맘에 내 맘에 뿌려요. 믿음 뿌리 내리고 쑥쑥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자라가요. 우리의 모든 것,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주의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그 어떤 무엇보다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겠나이다. 나의 그 무엇 것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기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께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의 얼굴, 나는 지금 주의 얼굴 마주하네. 주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목소리가 들리죠. 내 맘 열어주소서. 내 생활에 주의 모습 볼 수 없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주께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만 내 주님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께만 내 주님께만 나 예배하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주일 예배를 앞두고 송미숙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즘이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호흡하는 거, 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를 마친 송미숙 목사.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쓰고 있던 가발까지 벗고 그대로 자리에 눕고 마는데요. 통증까지 밀려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곳이라고는 노부모뿐입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구나. 여보, 내가 할게요. 내가 목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겠노라 결단한 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목회와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던 송미숙 목사. 하지만 26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자궁 내막암 초기 진단을 받고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3년 만에 재발된 암은 간과 직장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아프기 낫지. 옛날 사람들, 그전 사람들이 아이고 자식 아픈 거잖아,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러더니 정말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건 정말 못 볼 거예요. 1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늘 찬양과 말씀, 기도와 교제로 풍성했던 교회가 코로나19로 텅 빈 예배당을 보는 것이 육신의 아픔보다 더 아프다는 송미숙 목사. 이런 거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겨내 주셔서 힘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있었구나.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송미숙 목사의 기도가 오늘 더 깊어집니다. 송미숙 목사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 의사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참여 교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21일간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다니엘 기도회로 하나 되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할렐루야. 2020 온라인 어린이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혹시 카드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어릴 적에 이 카드 게임을 자주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카드, 포켓몬 카드, 이런 카드들이 바로 목사님이 가지고 놀았던 카드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카드 게임들을 여러 가지 카드 게임들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카드 게임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 카드 게임을 재미있게 나누려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먼저 숙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게임의 규칙, 게임의 룰입니다. 이 카드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카드 게임을 재미있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게임 카드들은요, 게임 회사마다
자신들만의 게임 룰을 만들어서 이 게임의 유저로 하여금 이 카드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게임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게임 카드들마다 저마다 다른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장의 무기, 히든 카드예요. 자, 이 히든 카드는요, 숨겨진 카드라는 의미죠. 히든이 영어로 무슨 뜻이죠?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이잖아요. 히든 카드라는 건요, 그래서 숨겨놓은 카드라는 의미예요. 비장의 무기. 그런데 이 카드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 카드가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 카드를 딱 제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히든 카드라고 할지라도요, 이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 또 존재해요.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카드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이 히든 카드의 존재를요, 상대방에게 들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숨겨둔 카드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비장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이 히든 카드의 존재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준비를 하겠잖아요.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히든 카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히든 카드는요,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게임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왕카드, 히든 카드, 비장의 무기 카드 이런 것들을 본인 손 안에 쥐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 히든 카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게임에만 히든 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히든 카드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히든 카드를 준비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자신의 돌무덤을 내어주어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경 속에 구구절절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준 아주 고마운 사람,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계속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요셉이란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지명을 붙여줬다고 해요.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살던 요셉,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왜요? 아리마대 성의 유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부자인 거예요. 부모님이 금수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성에서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돼요.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은요, 유대인 법정기구인데 이곳에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사실상 거의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재판관인 공회원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회원은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보통 얘기하실 때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존경했대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막 인사하고 절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고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스펙적으로는 어디 나가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목사님은 아리마대라는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이 사람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공회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기대되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요,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본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과 부가 있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즉시 그 모든 누렸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공회원 자격도 박탈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요, 학교 가가지고 야, 나 예수님 믿는 애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어 막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친구들이 나를 놀리진 않을까? 내가 혹시 따돌림 당하진 않을까? 나를 되게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걱정들이 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언젠가 한 번씩은 꼭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곧 이미 마주했거나 곧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리마대 요셉도 결국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요, 어디로 숨어버리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점점 마음속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 시신을 운구할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운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었냐면요. 그동안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에 가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쩌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된 데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법정기구에는 특이한 관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에는 유대인 최고법정에 70명의 공회원들이 함께 재판을 하는데 이 70명의 사람들이요, 만장일치로 저 사람 유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하고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효 처리하는 거예요, 재판을.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 재판은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애초 재판에 올 문제가 아니었던 아주 하찮은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요,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분명 사형이 언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6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아멘. 여기 그들이 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그들이 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공회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예수님이 유죄라고 판결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풀어준다고. 그냥 무죄라고 판결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형당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관례를 어기고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 관례를 어기고 사형을 언도한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70명의 공회원 중에 누군가가 무죄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죄표를 던진 걸까? 단 한 표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로 풀려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요,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에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은 유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의 재판에서 요셉만 유일하게 무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9명은 다 유죄라고 얘기했지만 딱 한 사람만은 저분은 무죄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장일치로 70명이 모두 다
유죄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정신병자 취급받고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마음속에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도무지 그게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무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신앙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70명 중에 단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상 십자가를 지게 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유연함이 없는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는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국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무죄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풀려나셨을 거예요. 그냥 정신병자라고 웃음거리가 되어서 그냥 재판에서 나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죄표를 던지는 바람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리마대 요셉은요,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연약한 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돼야 되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담대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아까 히든 카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위해서 사형이 언도되려면요, 69명이 모두 유죄라고 얘기해도 단 한 명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단 한 명은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히든 카드는요, 꺼내 놓았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꺼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임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법정까지 서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주 기뻐서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질 것 같은 게임에서 이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역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히든 카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히든 카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히든 카드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 땅에 어두운 곳의 빛으로, 맛이 필요한 곳의 소금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쭈구리 같아. 막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꼭 게임판 위에 결국엔 올려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히든 카드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 준비된 카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왜요? 히든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되는 카드니까.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꺼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일 수 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죄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라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숨겨진 히든 카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숨어있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시대의 등불로, 이 시대의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비록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가락질이 무섭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는 그때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택정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히든카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비장의 무기로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히든카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순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음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제가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히든카드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부르짖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라. 또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라.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온전케 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히든 카드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조국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부담이 되고 숨고 싶은 그런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